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글자로만 읽으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부정한 것의 시체에 닿은 모든 것들이 함께 부정해진다는 의미인데, 이 부정함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물에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에 씻은 후 저녁이 되면 다시 깨끗해진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단순하게 글로만 읽으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명령들이고 이상한 계명들이라서 지금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 과거의 옛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바로 물입니다. 32절에 어떤 부정한 것의 시체가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배로 만든 자루 등에 닿으면 그 물건은 물에 씻으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의 시체에서 나오는 부정함이 물건의 겉에는 묻어 있으나 속에까지 스며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물에 깨끗이 씻어서 말리면 더 이상 부정함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흙으로 만든 그릇이 부정함에 닿으면 그 흙 안으로 부정함이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깨뜨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그 안에 축축한 식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 식물의 물기 때문에 함께 부정해집니다. 결국 부정함을 옮기는 매개체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38절을 보면 어떤 시체가 물기 없는 식물의 씨앗, 종자에 떨어져도 부정해지지 않는데 물에 묻은 종자에 떨어지면 종자가 부정해집니다. 물기가 없는 종자는 껍질에 쌓여져 있어서 나중에 껍질을 벗고 발화하여 싹이 트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는다면 물이 묻은 종자는 이미 발화하여 껍질을 깨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까지 물에 스며들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36절을 보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시체로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때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물이 흐르거나 많은 양의 물로 스스로 정화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의 물을 말합니다. 제가 쉽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릇에 담긴 상태의 물이나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상태의 물은 생명력이 끊어진 물이기 때문에 부정함을 옮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나 스스로 정화 작업이 일어나는 물은 생명력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부정함을 씻는 도구가 됩니다. 이때 생명력이 있는 고여있는 물 웅덩이가 히브리어로 미크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 스스로 몸을 씻는 침례의식 미크베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물에 부정한 몸을 담금으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세례 요한도 이 원리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도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욱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함이 묻었을 때 물에 씻어도 바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저녁이 지나서 다음 날이 시작되면 부정함이 제거됩니다. 과연 실제로 부정함이 묻어 있었는데 낮부터 저녁까지는 부정함이 붙어 있다가 저녁이 지나면 부정함이 떨어져 나갈까요? 이런 과정은 실제의 과정이라기보다 영적인 의미 혹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해서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쳤다면 그날 하루 동안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며 더 큰 부정을 입지 않도록 자신을 주의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정결해지기를 더욱 사모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깊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사람이 더러우니까 부정한 존재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함으로부터 구별하여 계속해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라고 자신을 높이지 말고 우리들은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살펴서 겸손하고 끊임없이 거룩을 사모하여 자신을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라는 권면의 의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구별해서 정결한 동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마.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죄를 짓는 거야. 부정한 동물을 먹는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정결한 동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지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 보라는 의도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거룩해지는 길을 따라 걷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정결한 상태의 거룩한 분이시지만 계속해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능력을 행하면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다는 의미이지요. 예수야라도 생명력이 끊어진 물, 생명력이 없는 자신의 생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면 제자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공생의 내내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이스라엘과 제자들을 더욱 정결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가르침으로 날마다 정결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주거미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 한 집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